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적당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대하여는 적이라고 나는 주의 복전에 이르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며 너희에게 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의 지식이 방대하시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심이니라 어찌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심이니라 어찌 하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시고 재판을 하시면 누가 그리 받으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수행하기 열나니 택기잖느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의 죄악이 그것은 멀리 버리라. 불의하니 하나님을 힘없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하나님을 힘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우리 흘러가는 것을 돌려주소서.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한 것이며 살펴보고 평안히 지니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으리라. 그러나 판단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눈이 어두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첫 번 충고, 소발의 첫 번 충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금 엘리바스와 똑같은 관점으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소발도 역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를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인과보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므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버리게 되면 너는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를 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발의 첫 번 충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첫째가 욥을 향해서 의롭게 살라라는 그런 충고예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이 그동안 한탄하는 그 이야기를 소발이 듣고 나서 그의 결론은 그 극심한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소발은 욥이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판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했고 그런데 욥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셋이 몰려와 가지고 다 욥을 불의하다라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소발의 관점이라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3절에서 4절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 소발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왜 이 꼴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논리가 같지만은 그러나 소발이라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그가 자기 경험도 못한 단지 논리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지금 소발이 보면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네 죄 지은 것보다 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시 소발이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죄보다 경하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욥이 당하는 그 고통 자기가 당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 네 죄보다는 많이 경하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라. 그런 식이에요. 스가랴 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이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많이 경하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백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할 때는 소발이 논리가 이 말씀에 비추면 소발이 논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서 형벌을 받고 나머지 백성이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죄 지은 것보다는 형벌이 경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욥에게는 그렇지 않고 욥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적인 삶을 살고 고난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걸 지금 소발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소발과 같이 인과보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면 악인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의인이 고난받는다면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통당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육체적이기 때문에. 고난은 다 옆집에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자기 집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를 못해요. 다 이러저러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욥은 하루아침 사이에 자식 얼마를 잃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열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뿐입니까? 하루아침 사이에 또 뭘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 복에 재산 복에 뭐 이런 것들 다 복을로 취급하고 있는데 다 뺏겼어요. 그뿐입니까? 또 하루아침 사이에 뭘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니 옆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욥이 거저 죄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게 있다면 나는 욥처럼 그래도 잃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었고 오로지 생명줄 하나만 붙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잃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므로 더욱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을 청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더욱 정것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믿음을 버렸다라면 의인이 아니죠.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 소발이 첫 번 충고의 두 번째를 보면 죄를 버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에 와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참 이 소발이 내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욥은 해마다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나면 혹 자식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일일이 자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고 늘 행사가 그랬는데 지금 이게 소발이라는 사람이 너 죄가 있거든 버려라. 내 장막에 죄악이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측량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허망한 사람을 다 아시다. 악한 일에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고 계시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면서 욥이 허망한 사람으로 욥이 자식들은 다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3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림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깨끗하게 살려면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심을 버리면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뭐가 장성한 즉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로부터 시작돼요? 욕심, 사욕이라는 거죠. 사심.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사심을 내려놨더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죠. 근데 그 사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사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연관돼 가지고 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요게 사심이냐, 요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소발이 충고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와보면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튼튼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소망.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백에 안 맞을 뿐이에요.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 소망이 있어야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참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봤자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서글픕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족 복음화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또 바로 그거예요. 온 가족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족 복음화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게 되면 먼저 가든 후에 가든 앞서 가든 늦게 가든 다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흥얼거리는 옛날에 관을 메고 나가면서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고. 영원한 이별이어서 슬픔과 고통으로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이 두려움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16절의 말씀 봐도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잊어지다. 우리 인간은 가끔 그 통곡을, 고통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지금 욥은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19절에 와서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소발의 논리대로면 너 이대로 죽으면 너는 악한 자야. 그런 얘기예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그하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나를 안전케 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보호하거나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그 아주 절친한 친구들도 와서 결국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는 이 세상 떠나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아 사람 소발이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충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욥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각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들을 오로지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가정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